말씀입니다. 자, 수요일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하는 마음으로 필기도 해가면서 좀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빼앗겨버린 언약궤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그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고 블레셋은 그 진영에서 언약궤로 인해 일어난 형벌들, 독종들, 그리고 그 법궤가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서 당한 화 5만 명가량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고 언약궤를 어떠한 나라, 어떠한 왕들도 핸들링할 수 없다, 그 점을 우리에게 절절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이 언약궤 앞에 참 무기력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법궤를 함부로 대하고 나서야, 그 법궤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법궤를 만질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것이지요. 이제 법궤를 소중하고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법궤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맡기게 되었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자, 이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게 된 법궤, 그러니까 법궤를 함부로 대하고 나서 이거 법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법궤를 소중하게 모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법궤를 모셔두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법궤를 쳐다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20년 동안 법궤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럇 여아림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원래 이 법궤는 이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 그런데 이 법궤가 사무엘의 서성이 있는 엘리 시대에 이 실로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아니 희한한 생각이죠.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법궤만 내세우면 이길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그거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이 에베네셀에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 지방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도 역할을 했던 아스돗의 법궤가 이제 빼앗겨서 그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다곤 신전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독종이 막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가드로 보냈다가 에그론으로 보냈다가
아니 뭐 블레셋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독종이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내보내라. 그래서 이 에그론에서 법궤가 어디로 왔느냐? 벳세메스로 왔다. 예? 그래서 여러분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그 벳세메스로 법궤가 갔습니다. 이 벳세메스에서 이제 드디어 기럇 여아림으로 온전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돌아오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20년간 있다가, 그러니까 다윗 시대 전까지 이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게 됩니다. 비로소 다윗 시대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죠.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니까 성경은 잘 모르지만은 아하, 맞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길갈에서 실로로,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그리고 벳세메스로 가는 두 소, 그리고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 상자를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두고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무기력함 그리고 두려움에 망연자실하여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이스라엘은요, 이제 서서히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오자 영적인 변화의 기류가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봄이 되면 위에는 아직 얼어 있는 것 같지만 땅에서는 이제 새싹들이 이제 움을 튀기 위해서 위로 솟구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역사가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모하니다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꿈틀거리는 영적인 변화를 볼 줄 아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무엘을 주의해서 봐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소리가 오늘 3절부터 4절까지에 나옵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러한 영적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는 위기의 시대에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각성시킬 줄 알고 백성들을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가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영적으로 꿈틀거리는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고 영적으로 꿈틀거리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매우 비극적인 민족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분명한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이 계명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무엘의 외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한 후에 이를 실행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죄악의 원인들, 요소들,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두려운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단순하게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떠났다고 지금까지 말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는 혼합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배짱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고 세상만 온전히 섬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나쁜 건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외쳤던 회개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섬길 만한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는데, 풍요를 가져다 줄 것만 같은 바알도, 다산을 이룬다는 아스다롯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영적인 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로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내가 의지하는 그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 내가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영적 각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반반이었습니다. 풍요를 주는 바알도 섬기고
뭐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신이 많으면 좋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 다산의 축복을 주시는 아스다라 또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이니 그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아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영적 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각성을 한다 그러면 막 그냥 신이 임하고 불이 임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영적 각성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하던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로구나, 그것을 각성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영적 각성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풍요와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세상의 달콤한 목소리 속에서도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풍요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풍성한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인들한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여 믿습니다를 3번 하자,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 중에서도 그걸 잘 이해 못해가지고 그냥 자꾸 주여 믿습니다 한 번만 하고 합시다 라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를 3번 하고 나서요, 꼭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수요일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음의 풍요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가장 내 속에 풍성한 것이 최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법궤가 나가면 이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돈도 좋지, 바알 너무 귀하잖아, 아니 자녀를 생산하는 아스타라도 귀하잖아, 하나님 내가 제일 위에 둘게요. 그리고 2번째는 돈이에요. 3번째는 다산이에요. 그렇게 믿는 그런 마음, 2번째, 3번째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내 속에 채우는 것, 그것이 풍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지도자의 외침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이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말씀들이 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신들을 제거한 것만으로 이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첫 번째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2번째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물을 기르다가 이 물을요 여호와 앞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비운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온전히 비운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을 온전히 비운다라는 회개의 의미를 담아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써 회개를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일생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번 정도쯤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그럴 때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때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댕굴댕굴 구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를 때 하는 기도는 딱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울면서 기도하면요 백가죽과 등가죽이 탁 달아붙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흑흑 안 나올 정도로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반드시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곡기를 끊는 거죠. 여호와 앞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드리는 행동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렇게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집회를 하면요 그냥 평범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안수 집사님이 있고 여기 권사님이 있고 두 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집회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주인 집에 돈을 얼마만큼 훔쳐가지고 빵을 먹었더랬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집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거기는 그냥 말씀 한마디만 선포돼도 그 말씀이 그 속에 불씨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타고오르는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게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들은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욥기서 42장 6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듯 하는 그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먼저 제약된 것들을 철저히 버린 후에, 우리 속에 우상을 제거한 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눈물로서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뉘우침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자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참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고 눈물로서 회개하면 짠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시오.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달려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벳갈까지 뒤쫓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리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 사무엘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 군사들이 가장 가까이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블레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전쟁하러 올라오는데 한 놈도 나와서 자기를 맞아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 이긴 거 아니에요? 올라왔을 때 갑자기 이 하늘에서 이 천둥과 번개가 이렇게 막 쳐버리자, 그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자연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천둥과 벼락 치는 그 소리에 너무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적 의지를 의미합니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몇백억 정도의 한 무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고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도가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은 것이 조금 있는데 그 조금이 얼마인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조금은 우리의 조금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그걸 온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번제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립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했던 번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성부수를 한번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번제를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은요, 우레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리에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움은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싸움은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싸우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싸우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려 할 때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싸울 때, 내 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적들은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미스바에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행동해 왔습니까? 혹시나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시험에, 더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단이 여러분을 가장 강력하게 침략해 올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때 영적으로 항상 교제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교구 담당 목사님들,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귀한 선배가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런 분들과 평소에 잘 교제하고 있으면 이럴 때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럴 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목사님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그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모여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커피라도 한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효리가 나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그런 말하면 내가 나라야 안 돼, 니하고 커피 안 마셔, 이렇게 말 안 하겠지, 그치? 절대로 안 하겠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챙기는 게 참 맞고 다가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면 수요일 저녁이라도, 딱 수요일 같은 날이 참 대화하고 상담하기 참 좋은 날이거든요.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마치고 제가 잠깐 그 차라도 한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도했는데요, 번제물을 쭉 바쳤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성전 기념비가 뭐냐? 에벤에셀이라는 돌입니다. 이 돌을 세웁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벤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말, 그러니까 돌과 도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도움의 돌 성전비를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 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얻은 승리입니까? 에베네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뜻 두 가지가 뭐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두 번째,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까지 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두 가지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틀거리는 영적인 흐름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물을 부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금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물을 부어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에 적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기이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